자, 오늘 설교 구원의 확신의 실체 23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계속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이유도 아시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전병훈 목사가 합동에 속해 있는 그 교단 그 노회가 평양노회입니다. 평양노회. 거기서 전병훈 목사를 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홍제 세교회를 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일간지 중앙일보에도 나온 걸로 제가 보거든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온 기사예요, 이게. 댓글 보셨습니까? 사람들 댓글 보셨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조금은 더 나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고요. 성경이 분명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의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교사만 돼도 일반 사람, 학교 교사만 돼도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뭔가 불거지면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그냥 뭐가시 날아갑니다. 아닙니까? 교사만 돼도 그래요. 일반 교사, 공직에 있는 분들. 근데 전병호 씨는 목사잖아요. 어쨌든 타이틀이 목사잖아요. 더군다나 아주 유명한 목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는 실질적으로 전병호 목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고발을 했어요. 기자회견에 나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대로 전병호 목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고발을 했다고 해요.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어떻게 당했는지. 벌써 그게 1, 2년이 아니고요.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게 감춰졌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터뜨리신 건데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나왔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밝혀진다. 사람들에게. 댓글 보세요. 그 사건. 전병훈 목사 홍대 세계를 위해서 예배 드려준 그 기사 댓글 달린 거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시대는 끝났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렸죠. 2013년에 WCC 이후로 교회 시대가 끝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 설교? 예. 그 설교대로 여러분, 교회 시대는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왜 구원의 확신의 실체 23탄을 하면서 전병훈 목사를 얘기하냐? 연관이 있어서, 서두에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저 녹화 눌렀나요? 나 참 왜 이러지 나. 녹화 눌렀나? 놀랐네. 자, 왜 그러냐?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전병훈 목사가 로마서 강의에 파워 로마서라는 걸 썼거든요. 초대형 베스트셀러였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초대형 베스트셀러. 수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파워 로마서.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구원은 너무나 쉽다. 너무나 쉽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있어요. 즉 전병훈 목사도 그렇고 평양노회가 그 노회장에 가서 전병훈 목사 홍대세교에서 예배 드려주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구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를 정확하게 끌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이제 33번인데 50개가 있어요. 이거 끝나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왜 노 목사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했던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 들이댄 거 있죠? 그걸 제가 쓰다가 말았어요. 엔드타임즈 하면서 제가 그걸 다 멈췄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잠깐 번호를 말씀드리면 엔드타임즈가 아마 내일이면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지금 150명 조금 넘게 300 용사 지킴이 있죠? 거기에 지금 조회수는 3,000건이 넘었는데 300 용사 한 구자 1만 원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1만 원씩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156명? 152명?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서운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언론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금 시대 조중동도 그렇고요, 매일경제도 그렇고요, 언론 이 논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온갖 협작, 온갖 사기치는 기사, 특히 경제 기사 같은 경우는 막 부동산 하락될 거야, 혹은 뭐 경제 좋아질 거야 막 그랬거든요. 논조가 완전 바뀌었어요. 논조가 엔드타임즈 같아요. 예, 망할 거야, 끝날 거야, 골든타임이 지났어, 이렇게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엔드타임즈 하는 일을 해주는데 굳이 뭐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이런 마음도 좀 들고요. 어쨌든 때가 다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거, 저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고유의 사명인 설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물론 결과는 가봐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뜨시면 내일 뭐 지금 하루 만에 뭐 150명을 몰아서 이렇게 쓰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속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일 자정까지 봤을 때 300명이 안 채워지면 제가 공지한 대로, 수천 명에게 공지한 대로 저는 엔드타임즈를 화요일부터 닫을 겁니다. 닫고 설교 사역에 아주 집중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설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설교 준비하려고 애를 쓸 거고,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 시간을 늘릴 거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토요일 날, 이번 주는 안 될 거고, 다음 주부터는 토요 인물 강의, 그걸 하겠습니다. 공개 강좌를 시작해서, 예전에 회복교회처럼. 그래서 이 인물들의,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적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났다라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거듭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듭나야지.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만을 다 버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빨리 우리가 삶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집중된 내용들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진짜 내일 막 휘몰아쳐가지고 엔드타임즈 계속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그럼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겠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얘가 왜 이러지 자꾸? 주님, 잠깐만요. 큰일 났네.
얘가 안 그랬거든요. 기계가. 어두워져요. 글씨가 안 보여요. 이렇게 환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어두워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배터리 95%나 있는데. 자, 한국교회판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구원의 확신의 실체 하겠습니다. 아주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한 평생토록 구원의 확신과 제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싸우십시오. 이것만 싸워도 승리하는 겁니다. 자, 세월호 가슴 아픈 거죠. 이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이들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선장이 방송으로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분명히 이상 징후가 있었어요. 그 생존자들 인터뷰를 보면 이상 징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착해서 어른이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만히 있다가 죽었어요. 몰살을 당했어요. 만약에 그 위험을 느끼고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실제 살아난 아이들처럼 생존했겠죠. 자,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요. 그 세월호 선장인 이중석 씨처럼 교회 내에서 성도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무엇 갖고 그러냐? 구원론 갖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흔들리지 마. 가만히 있어. 이 구원 안에서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당신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처럼? 살려는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선장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살려는 몸부림을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몰살됐잖아요. 수장됐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은, 사탄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죄 짓도록 유도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처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무장을 하고 그들과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전투해야 돼.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구원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이단이에요. 이단. 알미니안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차피 저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면 돼요. 살려고,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월호 똑같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때처럼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내에서 가만히 있으세요. 죄와 싸우려는 몸부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아이들처럼 똑같이 순종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가라앉아요. 그때 같이 수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한국교회판 세월호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에 약 5만 교회가 있답니다. 5만 교회. 이것도 통계가요. 좀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지금은 한 7만 개 됐어요. 그 7만 개의 교회 중에 세월호는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절대 다수지 않을까요? 거의 절대 다수. 한국교회에서 감히 장로교회 그 칼빈 교리를 대적하는 교회는
정말 드물거든요. 눈을 씻고 찾아가야 돼요. 눈을 씻고 찾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은 칼빈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저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좀 모난 부분이 있지요. 수업도 막 그거밖에 못해! 그런 부분이 있죠. 아직 어리고. 대체로 목사님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50대 이상인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여러분, 칼빈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에 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의 많은 허물들을 감수하기에 충분하다. 네. 아니면 인격적으로 목사님 찾아가세요. 거기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거 들으세요. 그러시면 되지 뭐. 다 몸에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욕심 채워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다 부족하지 조금씩.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걸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뿐만 아니라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늘 그렇지만 이 한 구절만 딱 떼어서는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미 영원롭게 된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 그리고는 대전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미 영원롭게 된 것으로 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지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학교는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잘 죽을 수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체계화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거 신학자,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의 주장이거든요. 한 구절 딱 떼어서 이걸 신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개척을 해서 혹은 어디 청비행을 가서 부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아이들을 담임하거나 혹은 교사들을 지도하거나 혹은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설교자로 쓰거든요. 주로 수요 금요일날. 그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롭게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픈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연구해서 그것을 나눠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어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주여주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뤄야 된다,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 분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맞잖아요. 성경 전체 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왜 신학교는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구절만 딱딱 떼가지고는 구원이 끝났다.
무슨 죄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교회가 왜 그래야 되나? 그게 교회인가? 그게 교회인가요?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하는 공동체인데 이름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지만 무슨 교회, 그리고 이런 플랜카드에 뭐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은 달았지만 실상 그것을 안을 까보면, 실상 그 안을 속을 뒤집어보면 성경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짓밟고 있잖아요, 지금. 신학교가 선지동산이래요. 신학생들을 향해서. 신학교만 가면 그 신학생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저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선지동산이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들을 때. 제가 저를 봤더니 저는 선지자가 아닌데. 이 아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픔. 이 답답함. 그러니까 제가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리친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뭔가 답답한 걸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채찍 맞고 욕 먹고 자기가 만든 사람인데, 그리고 낳은 아들 딸들인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기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야, 이 개,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막 땅을 때려가면서. 자녀에게 그걸 당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정말 깊은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대가 피로 주고 산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리더인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리더인 목사님들이 대놓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 설교,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더군다나 그것도 성경 전체도 아니고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딱딱 빼가지고는 들이대면서, 봐라, 이렇게 나와있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지? 무슨 죄를 져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거 맞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엄청 많이 이거 설교 몇 번 했습니까? 제가 로마서 8장만 갖고 한 6편, 7편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만 갖고. 이미 로마서 8장 30절 뿐만 아니라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 공동체 예정이고 여러분 각각 개인에 대한 구원 예정이 아니다라는 것 얘기를 했고 충분히 변증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예정에 대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이 로마서에 또 나온다라는 것도 역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짧게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8장 펴시는 동안 짧게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정은요, 사명 예정이 있고 공동체 예정이 있습니다. 사명 예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정하신 그걸 사명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사명 예정이고 예수님이 대표적인 사명 예정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온 12 사도들 역시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미 그 사명이 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설교했었죠. 12명의 사도가 사명이 예정된 것이 구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사명 예정은요,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예정한 사람들. 또한 공동체 예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들이다 라는 복수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뿐만 아니라 예정하신 그들을 복수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복수입니다. 공동체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 예정인데 그 공동체 예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을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목사 안수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좀 개역 한글의 번역이 생략됐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생략된 부분이에요. 원어에 이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붙여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예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예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걷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내고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려고 하고 이생의 안목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도 보세요. 8장 5절에 7절.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예정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살지 않고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무거나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성령을 따라 걸으면서 육신의 생각하지 않으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2절 14절 하나만 더 볼게요. 12절 14절 로마서 8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영화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13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영화롭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병훈 목사처럼 성추행 이빠이 하면서, 이빠이란 게 무슨 단어를 쓰는 거지? 가득. 나는 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저급할까? 입술이. 참, 부정탄의 입술. 참. 전병훈 목사처럼 성추행 그렇게 가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화롭게,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가가지고 노회장이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의롭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들 참 의롭다, 야. 야, 성추행 참 좋지, 그거.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말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처럼 영어롭게 하신 이들, 내용, 의롭다 여기시는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예,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이 30절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 내용 나오거든요. 그것 갖고도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봐라.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잖아. 누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고. 여러분도 안 끊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만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진짜 의미예요. 본래 의미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이? 이거 원어 막 찾아봐야 되는 줄 알아요? 전혀요. 그냥 8장 전체를 문맥으로 한 10번 이상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앞에 조건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10번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저도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고, 많은 설교를 들었고,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 차치하고요. 지금 이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용을 그냥 다 빼고, 그것이 옳은 내용이지만 이분들이 자꾸 주장하니까 의롭게 한다, 영어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제가 그대로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롭게 하다는 디카이오인데요. 원어로 의롭다, 승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그래, 너 내 나라에 오는 것을 내가 승인해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영어롭게는 독사조인데요. 영화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영화에 참여하다. 자, 이처럼 의롭게, 영어롭게, 굳이 원어까지 안 가도 아주 좋은 의미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쵸?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이런 의미를 갖고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의로운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영화로운가요, 지금? 전병훈 목사가 의로운가요? 영화로운가요? 온갖 죄를 즐기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행하는 지금 상당수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영화로운 건가요? 의로운 건가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나는 어디서나 크리스찬이다, I'm 크리스찬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병훈 목사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가 여전히 지금 죄를 즐기고 있어요. 죄를 안 놓고 있어요.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 전병훈 목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나요? 제게 지난주에 그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문자가 하나 왔는데, 김일성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러면 김일성도 지금 천국에 있나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의롭다, 영화롭다라는 걸 대입해서 보자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크리스찬의 삶에 대입해서. 자, 그들도 교회에서 영접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직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아니 지금 전병헌 목사처럼 목사 직분도 안수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의 삶은 영화롭지 않잖아요.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의롭지 않고 영화롭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걸 죽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분들은? 소리 많이 들리죠? 이거 다음 주에 공사해야 되겠다. 이거 안전기만 가는데 얼마 안 들어가요. 죄를 즐기는 삶은요, 전혀 의롭지도 영화롭지도 않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신학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신학교는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라고 있어요. 이 칼빈주의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거고 지금 장로교 교리의 모체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수준에서 끝난다고. 그래도 그의 구원은 그는 견인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리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교리에 이게 머리가 싹 들어가면요, 성경이 안 들어요. 교리를 갖고 성경을요, 얘는 틀려. 이건 버려야 돼. 얘는 맞고. 이렇게 재단한다니까요. 솔직히 성경으로 교리를 재단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교리는 안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서 끝난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견인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교리예요. 지금 이걸 목사님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배운 구원론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성경은 거듭반복하지만 성경을 살아나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는 몸부림치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마. 어디 신천지 갔다 왔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경 읽자 그러면요, 이상하게 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 안에서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회복교회 카페를 통해서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가 기도 1시간 이상 말씀 10장 이렇게 읽는 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성경 읽어야겠다라고 성경 읽고 구역 모임 가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읽읍시다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야, 신천지 빠졌나 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자는데, 기도하자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성도가 성경 읽자는데 신천지네, 이단이네 그러면 학생 보고 이제 수험생, 고3 수험생을 앞두고 고3 수험생이 우리 참고서 우리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 고3 학생들끼리 하는 거, 야, 쟤 이단에 빠졌네. 그러나요? 아니,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야, 쟤 이단에 빠졌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학생이 고3이 참고서 보고 공부하자 그러는데 그걸 이단에 빠졌다고 미쳤다고 그러면, 야, 너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본에. 다시요. 이거 고3이에요, 우리가 학교예요. 회복학교예요, 회복학교. 여러분 고3 수험생들이에요.
윤모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책 안 보고 그러면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 우리 참고서 보고, 이 교과서도 보고, 열심히 보면서 공부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재현 형제가, 윤 집사님 2단이에요? 신천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봅시다. 고3 학생들에게. 그러면 여기는 사람 모두 다가 재현 형제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맞지요? 재현 형제 맞지요?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예요. 참고서예요. 이걸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기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 삶으로 우리가 이걸 열매로 표출해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교과서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자 이거예요. 교과서 보자 이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안 봤으니까. 그래서 교과서 보자고 말하는데 성경 보자고 말하면 구역 모임에서 말하면 이단 빠졌나봐? 신천지 빠졌나봐? 목사님 목사님 우리 창정제가 지금 성경 보자 그래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요. 지금 신천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럼 목사님이요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창정제님이 정말 이제는 기도 말씀에 올인하고 참 잘 됐네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몇 날 며칠 언제 그랬어요? 어디서 혹시 뭐 성경 공부 모임이다 가자고 그래요? 아 제가 신방 한번 해가지고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런다니까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성경 보자 그러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미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미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미친 거예요. 계속 강조할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로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설교와 많은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대로 물속에 수장돼서 죽기를 유도하고 있어요.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한 구절만 떼어서 설교하는 이런 허망한 놀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동안. 헛되게 살았어요. 많은 수에 자꾸 제가 목사님을 비판한다고 그러지 말아요 저한테.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많은 수의 목사님들의 설교, 많은 그 수많은 수백 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았는데 그 설교 중에 대부분이 특히 구원론은 대부분이 다 여러분 무슨 짓을 져도 구원받습니다. 나머지는 상급입니다. 그렇게 들었잖아요. 얼마나 헛된 설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헛되게 신앙생활 한 거라고요. 수십 년을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니 가치가 없고 영향가가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의 영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쓰레기들을 들으면서 헛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전력 투구합시다. 그렇게 살면 돼요, 크리스찬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 성경에 어딨어? 있으면 갖고 와봐. 그렇게 교육 받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 삶이 얼마나 더 바르게 바뀌어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거 못 들었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수님들한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
제가 성경 통해서 직접 깨달은 거예요. 직접. 한 번 본 영화를 보니 아니라 성경 보면서. 이제 허망한 놀이, 한 구절 놀이, 한 구절 띄어서 설교하고 한 구절 띄어서 내게 집중하고 이런 허망한 놀이를 이제는 멈춥시다. 헛되게 살았던 시간은 예전으로 족합니다. 예전으로 족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곧 다 되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헛되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허망하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죄송하지만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사기치는 것에 놀아나려합니까? 이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젠 좀 너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그분들도 여러분 화장실 가서 똥 늡니다. 이거 실화인데요. 이 경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목사님을 신처럼 떠받들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랬죠. 그분이 그랬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똥도 안 싸실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다. 화장실에서 20분을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똥 싸시네. 우리 목사님이 똥 싸시고. 여러분 목사님 똥 쌉니다. 밥 드시고요. 여러분 더 큰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을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제 말도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로마서 8장을 다 보시고 야 김준수 어디 틀렸나 볼까? 맞네. 자 이러세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하는 말만 믿으세요. 들으세요. 이제는 거듭반복하지만 허망하게 산 것은 옛날로 족하다.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늘 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님에게 어떤 말씀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정말 주도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목사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야. 여러분 구원 절대로 무슨 일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상급입니다. 라는 말을 아멘하고 그것 때문에 죄와 싸우려는 몸부림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은 세월호 아이들이 범했던 우를 똑같이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알지 않습니까? 결과 죽음입니다. 이제는 오직 성경에만 순종하시면서 거듭반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세요.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서세요. 그래서 부디 이 안타까운 일이 세월호 타고 그대로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영혼에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 주십시오.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 세월호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5만 교회가 넘는 교회에서 오늘은 어떤 구원론을 성도들에게 설교했을까요? 혹 성경을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 하고 그런 메시지를 주진 않았을까요? 이 안타까운 시대 제발 적은 소수라도 온전히 깨워서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부디 성경만을 삶의 지표로 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시간 모인 모든 회복될 성도들이 그처럼 홀로 설 줄 아는 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요.